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화를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가 돼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마음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조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예배의 시간과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만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희생케 하셨는데 저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세상의 죄악을 본받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연약함과 완악함을 바로 세우시어 이 거룩한 성회에 참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전쟁과 분쟁으로 절대적 진리를 상실한 혼돈 가운데 허덕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혼돈과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감사하는 평화의 삶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조롱과 채찍질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더욱더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마누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2월 20, 21일, 27일, 28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달고 오묘한 말씀에 흠뻑 빠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꼴을 먹이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하느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치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질병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불사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드려지는 EM 예배와 인터넷 예배, 또 조일랜드와 사랑의 모임에도 성령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자라며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를 하루속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7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가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가 20일,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2번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1일, 28일 주일 예배로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월 7일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창립 감사주일 특별헌금은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창립 기념주일은 다른 기념품이나 또 혹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빈 행사 일정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고요. 말씀 사경회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일, 27일 토요일 저녁 2번의 특강이 있고요. 21일, 28일 2번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김동문 선교사님이 섬겨 주십니다.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가 3월 7일 주일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이 3월 14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하고요. 이번 주일은 주중에는 조선영 자매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사순절 말씀 사경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소서. 미국에 덮친 한파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소서. 태국 선교지에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케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의 것을 하나님 귀하게 정성껏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창고에 보화로 쌓아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세워지는 믿음의 기업이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리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다 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죄악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절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더 깊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순절 말씀 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또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와 같이 자라시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밉고 정말 원망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할아버지도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받다가 돌아가신 그분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0대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평생 새벽종을 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에 헌신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세상 떠나기 바로 전까지도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면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참 몸도 많이 약해지셨고 정말 정신도 정말 오락가락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약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이에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앞으로도 한참 더 사시겠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엊그저께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자랑스럽고 또 보고 싶고 또 앞으로 뵙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또 계셨고요. 아마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좀 악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부모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고요. 세상 떠나시기 바로 전까지도 정말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시고 또 그 탕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탕자에게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탕자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시며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탕자라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한 아들, 이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탕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집 떠난 탕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거부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집안에 있던 탕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탕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인류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인류 모두가 다 탕자예요. 오늘 말씀을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로 탕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에게 매우 무례했던 존재가 바로 탕자입니다. 이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례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나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젊은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 나가서 무슨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이런 재산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 중에서 좀 미리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한 지금 무례한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한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무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대단하게 무례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무시하고 지금 아버지가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걸 그대로 주시죠.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해서 맏아들에게 줘야 될 상속과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될 상속을 잘 나눠서 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난. 오늘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죠. 자기 것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는, 아버지가 싫다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인류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인류의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탕자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13절 후반절에 그러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류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내 멋대로 마음대로 탕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재물도 내 마음대로, 은사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바로 그것이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탕자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낭비하면서 살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게 되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이 세상엔 흉년도 찾아오고요, 궁핍함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15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지치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어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을지언정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돼지들이 이렇게 부정한, 그래서 이 탕자는 이 부정한 돼지를 키우면서 먹고 살겠다고, 살아보려고 심지어는 돼지를 키우면서 16절 말씀에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기는 불편한, 딱딱하고 뻣뻣하고 맛이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돼지들에게 먹이로 준 거예요, 사료로. 근데 이것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어요.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여러분 궁핍과 그리고 흉년과 더 나아가서 부정한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로 빠져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현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이 인류가 이런 불행과 고통,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이 재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또 지금 미국 중동부에는 무서운 한파가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식료품이 다 바닥이 나고 지금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망명, 난민의 자리로 그렇게 서게 되고요. 수없이 많은 학정들이 일어나고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못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식량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명 이상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식량이 많이 있지만 가진 자들이 그것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애쓰고 있지만 미국의 지금 현실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분의 간격이 심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과도하게 그것을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유통하지 않고 그냥 묶여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 채워놔야지, 챙겨놔야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 속이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고, 우리는 지난주에 또 말씀을 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부자도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라고 천국 가지 않았고요, 가난하다고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너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저가 세상에서는 고난받았기에 이곳에서 위로받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다 부자가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또 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떠나온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자신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16절 말씀에는 정말 죽어가게 됐는데 다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그에게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바로 이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기를,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활해 오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의 이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는 풍족하게 생활하는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돼지치는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이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18절에 그러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그는 결단의 시간을, 일어나 이제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 먼 곳에 와서 허랑방탕하면서 허비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차라리 죽는 것보다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한국의 뉴스들을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자, 한국 분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 정말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 그냥 여기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 무례했던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것,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죄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늘의 죄를 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예, 죄를 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19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자신은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종이 돼서 이제 평생도록 아버지의 일에 일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풍족한 아버지 집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기로 생각하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자, 이 아들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아들이 아무리 가서 구걸한다고 애걸한다고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정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그것만 깨달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주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겐 사실 주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주권이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라고 하는, 봐달라고 하는 이런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성하고 결단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20절 말씀에 보래 이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단했는데 행동까지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까지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행동해야 거기에서 뭔가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로는 하겠다고 그러고 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탕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어디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탕자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 속에 20절, 21절, 22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잘 나오는데 20절 말씀과 22절까지의 아버지가 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냐? 제가 이 아버지를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 자랑해야 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자,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자, 이제 이 돌아오는 아들을, 이 끊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도권은 이제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무리 돌아가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왜? 지금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요. 홈레스처럼 헐벗고 누추하고 얼굴도 막 더럽고 옷도 막 추한 옷을 입고 돼지치던 이 아들,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외관상으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추해져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마침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봤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만 본 거예요. 아버지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하늘의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지금까지도 기다리면서 먼 곳을 계속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시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들이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게 사실 하루 이틀에 낭비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마치 하루처럼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던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 상황을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추하고 누추하고 고통받던 그 아들, 그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는 다 허랑방탕한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돌아오는 아들이 그동안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 같은 우리 인류를 끊임없이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때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그 먼 곳까지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기다리시기도 힘드셨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아들이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었으면 그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 영광을 뒷전으로 하시고 이 멀고 먼 세상을 향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정말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럽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더러운 몸이었을 텐데, 그 얼마나 정말 냄새나는 몸이었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을 만난 기쁨이 그 아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이 정말 끊임없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 존귀한 위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22절,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것은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옷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뭘 주죠? 훈장을 주죠. 훈장을 주듯 이 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위치를 상징해주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위치와 신분이 가장 좋은 곳에 올려놓고 싶어 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존귀한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권위, 자녀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어요. 손에 뭘 끼우라고요?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는 그 당시에 인장과 같은, 도장과 같은 반지예요. 도장과 같은 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인장,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뭐 도장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결제할 때 그거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 이 인장 반지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권한을 이 아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은 발에 신을 신겨라라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탕자는 집 나가서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죠? 돼지 키우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는요 신발을 못 신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노예는 신발을 안 신겨요. 맨발로 다니는 게 노예예요. 그러나 자유인 존귀한 사람들은 뭘 신고 다녀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오늘 이 말씀이 그 발에다 신을 신기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집에서 노예가 아니라 이 아들은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노예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로?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그 집의 존귀한 아들로, 자유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인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돌아오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위기의 시기,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 함께 즐기며 축제를 벌이는 이 놀라운 기쁨의 모습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너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함께 모이는 자들이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왜 이 잔치를 벌였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건 내가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의 탕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집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감당했던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서 맏아들에게도 줬고 또 둘째 아들에게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맏아들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돌아오다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부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주인이 기뻐서 이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이 집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노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 권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탕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탕자 얘기하면 첫 번째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도 탕자예요. 둘째 아들도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의 얘기를 하죠. 가로되 내가 아들이 얘기합니다. 맏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아까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뭘 잡아줬어요? 살찐 송아지 잡아줬어요. 살찐 송아지에 비하면 염소 새끼는 가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잔치를 벌인 일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새 신자들이 오고 새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오면 그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 더 돌봐주려고 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가져주면 교회 기존 성도님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염소 새끼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 벌이는 일을 안 해줬으면서, 아니 저렇게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 소중한 재산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무슨 열심히 자기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이렇게 다 허비한 이 아들이 돌아오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3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 그랬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재산이 많은 게 축복입니까? 부족함이 없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그렇게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사랑했다면 맏아들을 사랑 안 했을까요? 맏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했어요. 어쩌면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이 그 맏아들의 불행이었죠. 함께하면서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상의 축복을 잃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그때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상의 축복을 잃고 난 뒤에 지금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 그 전에 마음껏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 안 드렸던 분들 정말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그리고 진짜 이제 일상이 돌아오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진짜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때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은데 항상 사람들이 지금 부족해하고 가난하게 여기는 이유는 정말 없어서라기보다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슬퍼하는 거지, 실상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끊임없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맏아들을 좀 봐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또 말해주죠. 31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맏아들의 것이에요. 이미 둘째 아들의 것은 다 나눠줬어요.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맏아들의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자기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15장 말씀에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도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확한 정의가 있었어요. 15장 말씀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에 비하면 불의한 것입니다.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재물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재물에만 그냥 묶여가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맏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정말 무한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정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단순히 돈만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까지 다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16장에 나오네요.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마지막 결론의 이 말씀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설득할 일이 아니라는 거, 마땅한 일이라는 거, 마땅한 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집 나간 그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전하고 싶었는데 잘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정말 허물이 많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은 지금도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럼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 가장 귀한 축복인지 두 가지 맏아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돈, 이런 것만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발견해야 돼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성품.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돈은 많고 권력은 많고 세상에 가진 것은 많은데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존경할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성품을 가진 아버지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예요. 정말 이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것 중에는 단순히 그분의 권력과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능력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우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어떤 무슨 폭발적인 능력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가장 단적인 모습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다면 그 가진 소유와 능력은 무서운 파괴적인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와 권력을 내 것으로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닮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그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귀한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귀한 유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건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소유, 권력, 힘, 능력보다 더더욱 그 아버지의 성품,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 본받고 배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세상 속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아버지의 이 영향력이 우리의 주변에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 아버지의 향기가 나기를, 내가 머무는 곳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전수해주고, 그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에 감사 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성품, 이런 아버지 선하신 모습,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이라고는 하나님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이 완벽하신 선을 가지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잃어버린 모든 자녀의 권세를 다 되찾아 주시고, 나의 허물과 실추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큰 축복과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로 잡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달려와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의 목을 어긋맞으시며 입을 맞추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과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의 땅, 어려움 땅 하나님 그런 땅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나간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머리 숙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